우리 지난주에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신자의 구원의 확신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에 벙어리 신자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그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확신 2 그래가지고 신자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감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성경 몇 가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방 이제 형제님이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등장을 해요. 그 전에 제가 알던 한 지인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종교심이 있어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기독교에 따른 부분은 다 믿을 수 있는데 그 도덕적 교훈이라든가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이 너무나 훌륭하고 멋있다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딱 하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하고,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로 어느 날 마음이 곤고해지니까 그래 성경이나 교회는 안 나가도 성경이나 좀 읽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처음부터 읽겠다고 생각해서 창세기를 딱 편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 사람 안에 이제까지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가 마음에 딱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 안에 뭐가 문제였느냐면 자기의 이성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는 거야.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결혼을 안 한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냐. IQ 120 플러스 마이너스 그 안팎의 인간의 좁은 이성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다가 어느 날 가난한 마음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으면서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이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정확한 질서 속에 운행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면 아니 처녀의 몸에 잉태되게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런 마음이 딱 들어지면서 그렇게 본인을 괴롭혔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껏 들어왔던 복음이 마음에서 녹아지며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왜 말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어야 된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일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복음을 전해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보다 그래도 교법교회 다니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훨씬 쉬워요. 창조주 하나님 믿는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창조에 대해서 아예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항상 우리 구원의 전제가 됩니다. 아멘. 그런 후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강에서 배를 등과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광야에 놋뱀이 들렸는데 예수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님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발이 들리잖아요. 그죠? 십자가 위에 매달려야 되니까 발이 들린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불쌍하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모세가 들어올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장대에 달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불교 신자하고 카톨릭 신자하고 두 사람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제 갖게 됐어요. 캐톨릭이나 불교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선행, 그죠? 선행 실천. 두 사람 대답이 똑같이 나오길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불교 신자는 일리가 있네요 하고 반응하는데 카톨릭 신자는 딱 듣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교제장소에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종교심은 뭘 의지해?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의. 근데 성경에서 인간의 의를 뭐라고 불러요? 누더기 같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의를 예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펴보시죠. 사도행전 10장 22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 편에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는 기도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잃어버린 자였죠.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죄가 씻겨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었던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백부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시라고 아까 말씀을 통해 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백부장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믿게 되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즉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더 경건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시켜준 게 아니죠. 백부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으로. 자, 고린도전서 밑에 15장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보세요.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지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한 복음이 바로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첫 번째, 죽음.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묻히심. 장사 지낸, 그 다음에 부활하심.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실제로 사흘간 땅에 묻히셨다. 잠깐 기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다. 그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묻히심, 부활하심.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냥 이 사실을 지적으로만 이 복음은 사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교리에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머리로 인식되고 이해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복음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구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로마서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죠?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셨구나. 이게 여러분 마음 안에 정확하게 비춰져야, 마음으로 믿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인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의 3단계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핵심의 3단계 보세요. 핵심이라는 건 마음을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같이 따라서 읽어봐요.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하신 것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해결책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 것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출발점이에요. 자,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 한다. 아무리 돌을 닦고 자기를 성찰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지 않는 한 자신의 상태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만 나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소망도 없고 지옥으로 가고 있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로마서 3장 23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도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성경이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느냐면 인간의 어떠함을 적나라하게 지적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갔을 때 아파 죽겠는데 적당히 진찰하고 소화제나 주는 의사가 뛰어난 의사예요. 정확하게 진찰해서 내 몸에 있는 그것이 종양이 됐든 어떤 세균이 됐든 그걸 밝혀내는 사람이 좋은 의사예요. 이 세상에서는 밝혀내는 의사를 명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죠? 근데 죄에 관련해서는 안 그래.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든 죄를 덮으려고 본다고. 그죠? 그게 아담의 후손의 특징이에요. 우리를 드러낸다고. 며칠 전에 야당의 대권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자기와 같은 무결점 후보를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고 자기를 무결점이라고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이제 떠올린 말씀이 이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무결점이 어딨어? 투성이지. 입을 가볍게 놀리는 것도 결점인데.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이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죄의 싹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신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 대한 유일한 치유약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사망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면 우리도 모두 죽게 될 겁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죄의 죽음으로 끝나요? 성경은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 무궁토록 불못에 던져지고 주님과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이들이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갖는 영원한 생명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죠. 그렇죠? 한쪽은 영원한 형벌, 한쪽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새로운 출생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대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하다. 그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했던 다윗 왕이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 보세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하고 착한 일을 하고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은 불경건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행, 기독교 윤리의 실천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죄인이 되어야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건강한 사람인데 내가 의사가 왜 필요해요? 제가 이제 대상포진에 걸리고 나니까 병원을 자주 가야 돼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는. 근데 내가 건강하다. 전혀 몸에 어떤 이상도 안 느낀다 그러면 내가 의사를 필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모두 어떤 상태다? 죄인의 상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 적선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가보려고 하는 존재가 있고, 하나는 자신의 그러한 노력으로는 철저하게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갔던 두 부류의 사람들,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이야기 기억하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은 정통주의자라는 거예요. 근본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또 한 사람은 세리야. 세리는 그때 당시 창녀와 더불어 가장 죄인 취급을 받던 부류예요. 둘이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이 사람 경건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해. 자기의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려. 금전적 소득만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요. 채소밭에 나온 배추도 10분의 1은 드려. 우리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종교인이잖아요. 그죠? 세리는 다른 사람 거 착취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자신이 의롭게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도 못 들어.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느냐?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주목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를 내가 인정할 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 나는 의롭게 살아서 하늘을 우러러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럼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근데 그냥 죄인이란 것만 시인해서는 안 돼. 어떤 죄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불타는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죄인이다. 그 전에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사건이 났어요. 어떤 정신병자가 신나를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수백 명이 그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열차가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어떤 역에서, 대전 같은 일에서 대전역에서 그 열차가 불이 나서 자기가 죽을 걸 알았다면 이 사람이 이 기차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절대로 안 탔겠죠. 그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지금 뭘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뭘 타고 있는 거야?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죄인들이다. 그걸 알면, 만약에 대전역에서 이 일이 일어날 걸 알면 최소한도 시청역 앞에서 내릴 거 아닙니까? 이게 불할 게 뻔히 알면 내릴 거란 말이에요. 자, 어느 날 사람이 살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옥행 열차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이 복음이 이제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결책이 뭐예요? 그분의 아들의 흘리신 피예요.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하죠? 사람은 흔히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이 해결책을 믿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대속이라 그래. 대속. 대신 갚아놓으셨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 이걸 믿게 될 때, 멀리에 있는 게 안 보일 때 우리는 망원경을 사용하죠? 그죠? 망원경을 쓰면 멀리에 있는 사물, 보이지 않던 사물이 내 눈을 통해서 인식해 들어옵니다. 아, 뭐가 있구나.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망원경처럼 믿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내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사실을 내가 믿게 될 때 내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돼요? 내 죄가 전가된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단 말이에요. 33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한테 오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을 때 내 죄는 누구에게 넘어간다고?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한테 오고, 바꿔치기. 이걸 전가라고 그래요.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한테 오고,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착한 행실이나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한 사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야.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쭉 손톱만큼이라도 기여하면 자기가 다 했다고 말하잖아요. 여의도에 가면 63빌딩 있잖아요. 사람들이 차 타고 이렇게 강변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저거 내가 진 거야. 내가 진 거야. 거기 벽돌 한 장이라도 날린 사람은 내가 진 거라고. 자랑을 한다. 손톱만큼이라도 구원을 받는 일에 내 공로가 있으면 인간은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철저히 은혜로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 해결책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바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일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신다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이대로 살다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죠? 이 사실을 내가 성령의 찔림을 받아들이게 될 때 복음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보십시오. 내가 믿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내가 믿는 일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근데 그 이끄심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순종하게 될 때 복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장로교를 필두로 한 칼빈주의자들은 절대 예정론, 또 택함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아주 그릇된 교리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누구든지 믿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열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끄신다고. 구원으로 계속 이끄신다고.
그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의 반응이 있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을 잘 들어야 돼.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루는 게 어린 시절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어른들을 위해서는 더 깊은 것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와 믿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구나. 이제 돌이켜서 천국행 열차를 타야 되는구나 하고 지옥행 열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믿음은 천국행 열차를 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때 구원이 실제로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어린 시체들에게 내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고 내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마음속으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그런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대신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살리신 사실을 믿은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인할 때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머리로만 알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대. 이걸로는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어린 자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진지하게 깨달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를 뿌리시고 인간의 모든 조롱을 감수하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만들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 안에 부어짐으로 여러분이 참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원하기는 참 이 복음의 지식이 우리의 머리에 남아있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계시되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참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머물며 나아가 이 구원을 우리가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공교한 말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잘 압니다. 주성령님,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주 예수님, 이 시간 찬미합니다. 우리를 이러한 분명한 지식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